제8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언약법.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에서 24장.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출애굽 여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은 죄로부터의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고난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첫사랑을 속삭이던 단꿈의 미룰 여행지였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이 뭐냐? 우리 영적 순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 순례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죽음 아닙니다. 자, 생각을 여는 질문,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출애굽의 경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여정을 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고센 땅,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좀 크게 나왔네요. 지중해 길로 갔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운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 광야 맨 아래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셨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이 뭐냐? 역사 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만나, 히브리어로는 만후, 저것이 무엇일까라는 뜻입니다.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먹은 음식.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비울다.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복장을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양 어깨에 견대가 있습니다. 흉패는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는가? 12조각입니다. 견대는 양쪽에 6개, 6개씩 12조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사장은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계약과 언약은 차이가 있다. 영어로 컨트랙트와 커버넌트는 차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계약은 상거래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이 붙고요. 그래서 조건이 더 좋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넌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 파트너가 약속을 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 이름이 참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매개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합의루였던 가장 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합의루들을 선택을 하셨나? 그들이 남보다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고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어.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특권의식만 갖게 된 거예요. 특권의식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인간과의 만남.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마주침. 거룩하신 분과 허물투성이의 부딪힘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건이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건. 여러분, 빛이 어두운 거 어떻게 만듭니까?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그러므로 준비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준비. 성결한 생활을 해라. 옷을 세탁해라. 뿔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를 성역하고 그곳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받쳐지고 비워진 그곳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둥소리, 번개, 구름으로 구성된 폭풍의 징조. 두 번째는 연기, 불, 산의 흔들림으로 구성된 화산 폭발의 징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청각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폭풍이 중요하고 화산 폭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고 광야 한가운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죠. 율법이고 율법을 축약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과 언약의 책. 십계를 표시하는 히브리어는 10마디 말씀, 10 words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계명하면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10마디 말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담겨져 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해야 할 영적 유산이다. 자,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주제가 들어있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릅니다. 단일신 신앙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노역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 왜? 우상 종교는 최고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물과 노동력이 투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거대한 우상 종교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희생이 되고 피땀을 흘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잘못된 신앙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상에 빠지게 되면 개인과 가정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가장 높고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다른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 약자들을 약탈하고 조공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대포와 총을 가지고 식민지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안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안식이 중요합니다. 왜?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체가 쉬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 거룩의 의미, 거룩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초월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속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거룩의 의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거룩이 뭐냐? 절대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복을 누립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딴 거 볼 거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 다른 것을 잘할 수가 있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히 여겨라. 약육강식을 근절하라. 그 당시만 해도 약육강식의 시대고 지금도 약육강식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절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음란 문화를 근절하라. 우리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음란 문화 아닙니까? 근절하라는 거예요.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허황된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 왜 여러분 돈을 날립니까? 퇴직금 받은 거. 뭐 그냥 이자를 100% 준다. 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여러분, 불로소득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 3장에 있는 거.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큰 무기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제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탐욕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신해선 언약법에 보면 약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보호법.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가 돈을 꾸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왜? 부채는 노예가 되는 방편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쌀이 떨어지면 부잣집으로부터 쌀 한 가마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장내쌀이로 장내쌀. 그러면 쌀 한 가마가 가을이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한 가마 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되면 두 가마 두 말가마. 우리 이인용 장모님, 이거 비싼 이자야 아니에요? 네? 엄청 비싼 거야. 쌀 한 가마가 그 다음에 한 가마 반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50%가 늘어가지고 두 가마 두 말가 50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돈을 꾸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겉옷을 담보로 잡혔어요. 겉옷을. 요즘 말로 말하면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꾼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겉옷은 겉에 입는 옷은 인격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몸을 보호하는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예요. 밤이 되면은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깨서 발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나는 자비로운 분이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줘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방 나그네. 왜?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3대 가족이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3대 가족입니다. 6년 동안 농사짓고 1년은 쉬게 해라. 안식년이죠. 왜 쉬게 합니까? 땅도 쉬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으라는 거.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도 쉬라는 거. 종들까지 쉬라는 거. 옛날 시골에서 한창 모내기하고 바쁠 때 소들이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왜?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소가 쓰러지는 거 봤어 못 봤어?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저는 죽도록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사람도 힘들지만 정말 소도 쓰러진다니까. 힘이 들어서 쉬라는 거, 쉬게 하라는 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게 하라는 거, 땅도 쉬게 하라는 거.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처신이 있습니다. 편향적인 재판을 해서 약자나 빈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 요즘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여러분 돈의 위력이 지금도 대단해. 그래서 그 실력 있는 로펌 변호사들을 쓰는 거. 엄청난 돈을 줘. 그런데 편향적인 재판을 해서 약자나 빈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피가 사용되었죠. 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는 부정적인 면으로는 저주를 상징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 반드시 피가 뿌려집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공동 언약 식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교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예배하는 모습이고 동시에 종말론적 축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마지막 날 하늘의 잔치자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자, 신학적인 의미 몇 가지 중요한 것 정리합니다. 첫째, 시작.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다. 오합지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 의식도 없고 꿈과 비전도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 공동체가 되었다.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한다. 단일신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유일신 신앙. 세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는 책임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폴 틸리 교수는 사랑, 권력, 정의라는 책에서 세 가지 정의를 말한다. 독일의 조직신학자이죠. 이 폴 틸리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의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권 정의. 인간은 기본 인권을 가져야 된다. 인간의 기본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분배 정의.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익부 빈익부. 부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이 분배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좀 봐야 되고. 세 번째가 응징 혹은 법칙의 정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정의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정의인 거예요. 제임스 와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구조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계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제사장의 위치가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서. 하나님께는 세계를 대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더 위치가 더 넓어졌죠.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나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찰 권한. 첫 번째,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제사장이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어야 될 법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은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존망이 달린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신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